8월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8월 달은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 달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또 거룩한 지혜를 얼마만큼 간구하셨습니까? 오늘 그 마지막 또 주일 내용으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니엘이 거룩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나름대로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이런 일에 대하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느부갓네살은 앞에 그 2장 1절을 보면은 다스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가지고 꿈의 내용을 그래도 자세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대충이나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꿈은 뭔가 기가 막힌 꿈은 꾼 것 같은데 꿈을 모르는 꿈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모르면 꿈의 해석은 더더욱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뭔 꿈을 꿨는데 이 뭔 꿈을 꾼 거야 도대체, 그 꿈은 또 뭐지 하면서 번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줄 그런 박수,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들여서 이들에게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의미는 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2절에서도 3절에서도 4절에서도 특별히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도 그 다음에 그 답변으로서 7절과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꿈의 내용은 요만큼도 조금도 하지 않고 무슨 꿈인지 말은 안 해주고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 해석도 알아내라. 이런 얘기를 왕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이 박사, 술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꿈도 알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꿈 해석은 더더욱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앞에 본문 앞에 나오는 13절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차분하고 슬기롭게 일을 해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고 또 다니엘의 사건 해결과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다니엘의 그 위대함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고 동시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것은 이미 1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시대의 전면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1장 17절 말씀 혹은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 20절에도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들에 다니엘에게 이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그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런 특별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위급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용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용감했습니다. 용감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그 위치에서 박사, 술객 이런 사람들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아가다가 다니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와 같은 때에 다니엘이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하고 다니엘이 그 자리에 나서게 되고 또 자신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근위대장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감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나오는 용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하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사람의 심령과 배부를 감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아시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도 알고 계시며 계획하고 그 일을 집행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 박사들, 이 술사들, 이 점쟁이들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내용은 사람이 아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닌 신이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신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인도해달라고 이 근위대장에게 부탁을 드리죠. 어떻게 보면은 사자굴 속으로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도 같은 이런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그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용기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괜히 허무맹랑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 그 느부갓네살 앞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평소 다니엘의 인품이라든지 학식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왜 왕이 그렇게 급하시냐, 왜 그렇게 인내하시지 못하느냐, 내가 이 전모를 왕에게 말할 테니까 나를 그리로 인도해 주시오. 그랬다면 이 다니엘이 평소에 알려진 인품, 학식,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든, 야, 네가 뭔데 나타나가지고 그러냐고 한 칼에 베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옥도 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은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기억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될 때 우리 각 사람이 그 사람이 평소 신앙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적인 삶의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별로 신용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평소를 살았다면 뭔가 귀한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은 별로 믿어주지 않을 거잖아요. 신용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뭔가 자신이 잘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얼마나 사람이 평소를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절대자로 군림하는 동양의 대군주였던 이 느부갓네살, 그 사람의 인품을 믿어서 한 번 내린 명령을 번복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주는 이런 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말씀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왕이 내 꿈을 알아내라고 명령할 때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이런 역사 속에 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 나는 없었으니까 이런 명령 앞에서 죽는 일은 억울합니다. 아니면 왕은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꿈 얘기도 안 해주면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분 혹은 핑계 아니면 따지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불평을 터뜨리지 않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고 하면서 왕에게 들어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다니엘의 이러한 부드러운 자세 역시 그의 높은 신앙 인격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도덕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출되는 면도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없는 도덕은 하나님께 전혀 무의미한 것인 것처럼 도덕 없는 신앙도 거짓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신앙은 윤리를 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겸손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화롭게 하는 이런 믿음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용감한 다니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용기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에서부터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친구, 본문에 그렇게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인 겁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그의 이름들은 바뀌어지게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아리옥 근위대장과 헤어진 후에 즉시 친구들을 찾아와가지고 이 일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다니엘이 자신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본래부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다니엘이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을 것을 확신합니다. 신앙인에게는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그저 나 혼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혼자만 잘해서 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혼자 능력이 있어도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로 돕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왕들도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또 신앙의 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여러 군데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는 그런 문장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실라가 있었고 그 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많이 교인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추록시키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자신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까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는 못하고 음성을 들어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음성이거든요. 아니 문이나 열어주고 뛰어들어가지.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가지고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기도는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 추록시켜달라고 기도를 해놓고도 왔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훌륭한 신앙의 기도 친구 한 명은 천군 만마보다도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이 기도 친구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런 때가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악의 세력이 관영해 가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동역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심히 곤경에 처해 있으니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그 기도를 부탁받는다면 오로지 기도 부탁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도는 얼마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야 걔가 아니면 아무개 집사가 이런 어려움이 있대. 그거 얘기하라고 퍼뜨리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데는 발이 빠르고 기도하는 일은 더디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좋은 기도 친구가 되어야 하고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누설한다든지 그런 걸 퍼뜨린다든지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포로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니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똑같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밤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일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3절 말씀에까지 내려가는 내용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먼저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오늘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근위대장 아리옥으로 찾아가 가지고 아리옥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며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도록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기가 꿈에 대하여 전모를 알았다고 혼자 그냥 왕궁 안에 왕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왕은 신변이 보호되어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무렇게나 막 개인적으로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옥에게 자신을 왕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을 말하게 되지요. 24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그러면서 25절 이하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해서 그 상황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면서 설명해 주지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31절에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신 겁니다. 아주 거대한 신상을 왕이 꿈속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그런데 왕이 또 보셨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부분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그 신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까지 뒤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왕의 앞에 들어가서 꿈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아뢰고 있는 내용이 45절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꿈에 대하여 자세하게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이 46절로 4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옛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 등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시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럴 일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들도 어려울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혜를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지혜를 허락받으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일들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전진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또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점점 기도의 열기는 식어져 가고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무뎌져 가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속에서 희미하게 신앙적 의식들이 흐려져 가는 이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휴가가 지났습니다. 이제 휴가도 지나고 또 더위도 사라지고 밤에 아직도 덥다고 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더위 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은 휴가 다니느라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 하셨다면 또 너무 덥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런 일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기도하기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거룩한 지혜와 능력 속에서 복 있는 삶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신비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지혜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